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예비되었습니다. 민족의 운명과 역사가 달라졌습니다. 저희가 배우고자 하는 기도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처럼 기도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나라와 민족이 달라지기를, 그들의 운명이 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의 기도에 힘이 있었던 이유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유창한 말로 기도한 것만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삶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삶이 있는 기도였습니다. 경건한 삶이 있는 기도였기 때문에 그 기도에 역사하는 힘이 컸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한 것만이 아닙니다.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간절함이 없는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다니엘의 기도에 힘이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그 다니엘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말씀이 있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도의 제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기도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는 기도였습니다.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크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백성들에게, 죄를 지은 그 백성들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임을 알고 그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기도의 대부분은 회개의 기도에 할당되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오늘 현실이 없어지기를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떠나고자 하는 회개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여러 번에 걸쳐서 거의 대부분 그의 죄를 고백하며 그 앞에 죄를 떠나고자 하는 결단이 있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후에 다니엘이 했던 첫 번째 기도가 5절입니다. 주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고 정말 주께서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말씀한 것을 듣지 않았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온 것이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입니다.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니 이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내렸으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수치를 당하였다. 이 짧은 기도 속에 절절하게 배어나는 그 죄에 대한 고백과 죄에 대한 결단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이 다니엘이 죄를 얼마나 절박하게, 얼마나 간절하게 정말 그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여기서 하나 더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다니엘은 죄를 고백하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고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수치가, 저주가, 재앙이 내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악을 떠나지 않았기에 하나님이 하셨던 그 저주가 재앙이 돼서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짧은 이 본문 속에 우리라는 단어가 몇 번 반복되고 있습니까? 개역 성경을
프린트해서 하나씩 동그라미를 치면서 찾아보니까 3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33번이 아닙니다. 히브리어의 동사들은 그 주어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읽었던 5절에 우리가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 우리말로 번역될 때는 주어가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뜻은 우리가 이미 범죄하였고 우리가 패역하였고 우리가 행악하였고 우리가 반역하였고 우리가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 그 주어를 담고 있는 동사들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 본문 속에 100번이 넘도록 우리라는 것이 고백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볼 때에 하느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라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 내가 시험에 들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이 가르치고 계시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 주님이 가르친 기도대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수없이 읽어보지만요, 그 속에서 다니엘의 죄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다니엘은요, 황제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고 하느님의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다니엘의 흠을 잡으려고 하던 사람들이 다니엘의 삶 가운데서 허물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수없이 우리가 범죄하였고 패역하였고 행악하였고 반역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다니엘은 결코 죄를 지은 저들을 용서해 달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 곧 우리의 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한 데 있어서 다니엘의 죄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잡혀올 때에 나이가 17살입니다. 하느님은 20살까지의 죄를 그의 죄로 보지 않습니다. 그 부모의 죄로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20살이 안 된 사람들, 아직 21살 생일이 되지 않은 자들은 죄로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그 20살이 안 된 자녀의 죄는 그들의 죄가 아니라 그 부모의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17살에 이 바벨론으로 잡혀왔다면 이스라엘의 멸망과 관여해서 다니엘이 책임져야 될 죄가 없는 나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열조의 죄악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베푸신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이 말씀은 내가 내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나를 용서하실 것이고 나를 그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 하나님의 회복이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은 그가 자신의 죄를 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죄를 고백하며 죄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모가
그 주님을 찾아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셨다는 것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바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우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그 가운데 내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다 우리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중국 사자성어에 오월동주라는 말을 자주 쓰고 있습니다. 오나라 왕과 월나라 왕이 같은 배를 타고 있지만 생각이 다른 겁니다. 부부가 같은 배를 타고 있는데 아주 미워서 못 사는 겁니다. 침실에 들어가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자는 게 아니라 적과의 동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말은 우리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라는 것은요, 같은 목적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기면 함께 기뻐하고 지면 함께 슬퍼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술 맡은 관원으로 있을 때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수복하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내 열조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쩌면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는데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나와 내 열조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죄입니다. 왜요? 내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킬 때 함께 승리할 수 있고, 그 우리가 실패할 때 함께 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우리라는 단어를 자주 쓰는지 모릅니다. 우리 집,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나라, 우리 민족, 거기까지는 괜찮은데요, 우리 아내, 분명히 우리 아내, 그럼 그 아내의 남편 되는 사람이 여러 명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정숙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아내이기에 우리 아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만요, 우리는 조상 대대로 아내를 일컬을 때에도 내 아내라는 말보다는 우리 아내라는 말을 더 자주 사용했습니다. 왜냐고요? 이 서구 사회에서는 이 결혼이라는 것은 개인 대 개인의 만남이고 개인과 개인이 결합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았던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결혼이라는 것은 가족과 가족이 연합되는 것입니다. 집안과 집안이 연합되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처남이, 때로는 처가의 누군가가 왕에게 반역을 일으키면 그의 처가와 그 다음에 외가와 친가, 삼족이 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결혼은 개인 대 개인이고 개인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공동체 속에서의 개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도 성적인 타락과 여러 명의 남편이 있어서가 아니라 집안 대 집안에서의 아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속에서의 아내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요, 그 공동체 속에서 주님도 그런 공동체를 꿈꾸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왜 열심히 일하십니까? 나 하나 잘 먹기 위해서요? 살 만큼 살았고 먹을 만큼 먹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늦은 나이에까지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내 자녀들의 축복이 되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의 축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일한다는 사실입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에게는요, 그가 돌보는 2,000명의 고아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일용할 양식은요, 자기 혼자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요구한 게 아닙니다. 아무도 그 사회에서 돌보지 않는 그 고아들을 먹일 수 있는 그 양식이 우리의 양식이 돼서 하나님께 구했던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교회 바쁜 행사 때문에 설교 준비를 할 시간이 많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게으른 종이 하나님께 합당치 아니할지라도 내일 주일이 되면 예배로 오시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그들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한 주를 살아가야 될 영적 양식이 됩니다. 하나님, 종의 부족과 허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양식으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까이서 지켜보는 우리 집사님이 가끔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은 설교 준비를 안 할 때 더 은혜가 된다고요. 왜냐?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의 양식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라고 이야기할 때 어디까지 우리냐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족구대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 셀교회와 다른 셀교회가 시합을 하면 우리 편은 분명히 내가 소속된 그 셀교회가 우리 편입니다.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이제 교구별로 시합을 하면요, 방금 상대편 셀에 있어서 적군이었는데 이제 아군이 됩니다. 우리 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저희 교회하고 바로 이웃에 있는 이웃교회랑 시합을 하면 다 우리 편이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한일전이 나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우리 편이 됩니다. 우리 편 이겨라, 우리 편 이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라는 범위는 일정하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라는 범위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한번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우리는 누구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뭐냐? 내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와 내 열조가. 셀교회도 내가 소속된 셀교회가 다른 셀교회랑 시합을 하면 내가 소속된 셀교회가 우리라는 겁니다. 왜요? 내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교구별로 싸우면 내가 소속된 교구가 우리 편입니다. 국가별로 시합을 하면 내가 소속된 나라가 우리 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기면 같이 기뻐하고요, 지면 같이 슬퍼합니다. 같이 안타까워합니다. 네?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도 그렇다는 겁니다. 저들의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니엘은요, 저들의 죄를 위하여 기도한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함께 승리하고 함께 실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오자마자 르비딤에서 아말렉이라는 종족의 공격을 받습니다. 한 번도 전쟁을 해보지 않는 그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나가서 칼을 들고 싸우는 겁니다. 모세는 산꼭대기에 가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손을 들고 이렇게 한번 서 있어 보십시오.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가요? 한 10분도 되기 전에 팔이 끊어지는 것처럼 아플 겁니다. 팔이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 팔이 내려갈 때 충분히 그렇다는 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팔이 내려가면 여호수아가 전쟁에 진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팔이 내려가도 이기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팔이 내려가면 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팔이 끊어져도 팔이 내려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 모세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우리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의 실패는 곧 모세의 실패고 여호수아의 죽음은 곧 모세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을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손을 들고 그 손이 끊어질 것 같아도 내려가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자녀들의 실패가 내 인생의 실패가 되고 그 자녀들의 승리가 내 인생의 승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우리라고 이야기할 때 엮여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의 인생과 제 인생이 엮여 있습니다. 묶여 있다는 겁니다. 분리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민족의 죄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죄 지은 저 조상들 아니라는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한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우리의 죄로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 민족을 회복시켜 가셨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가 들어오면 우리가 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죄가 들어오면 부부 사이가 깨어지는 겁니다. 죄가 들어오면 형제와 자매 사이가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죄가 역사하면 교회가 갈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 긴 문장을 통해서 그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로마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싸우고 갈등하며 나누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저 이방인들의 교회고 저 야만인들의 교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로마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저 짓불도 없는 게 로마의 식민지인 것들이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나누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적인 힘과 전통을 가진 예루살렘 교회가 로마 교회를 무시합니다. 무시받는 로마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를 미워합니다. 백인들은 흑인들을 무시합니다. 무시받는 흑인들은 백인들을 미워합니다. 일본은 한국을 무시합니다. 저 식민지 백성들이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축구가 딴 데는 다 져도 일본에는 지면 안 되는 겁니다. 남한과 북한이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힘을 가진 남한이 북한을 무시합니다. 저 말이 안 통하는 꼴통 같은 인간들이라는. 그럼 북한은 남쪽을 미워합니다.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자본주의의 식민지가 되는 것보다 전쟁하다 죽는 게 낫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경상도와 전라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와 남편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순복음교회와 장로교회 문제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목사와 장로의 관계도 그렇다는 겁니다. 죄가 역사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한쪽은 한쪽을 무시하며 무시받는 쪽은 미워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로마 교회 된 것도 은혜고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된 것도 은혜라는 겁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만들어 가라. 그럼 복음은 로마를 넘어서 땅끝까지 갈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간곡히 편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합니다. 뭡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죄가 역사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그러면 뭡니까? 저 늙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면 저들 늙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새로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저들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라. 제가 그 교회를 가르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가르칩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만들으라고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편지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 겸손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 편지 썼겠습니까? 여성교회 회장님과 여성교회 부회장님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나누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사이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 여성교회가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 기쁨이 가득할 거라는 겁니다. 잘못된 자들을 향하여, 죄를 향하여 손가락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짐을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회복될 길을 만드시겠다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우리가 되기 위해서요.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왜 선교지에 갑니까? 물론 복음을 전해서 멸망당할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선교사님들에게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선교지에 가서 선교지 백성들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선교지 백성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전 미국 와서 30년 넘게 살았습니다. 이제는 미국 바깥으로 여행을 할 때에 미국 여권을 들고 여행을 합니다. 미국 백성으로 여행을 합니다. 이 미국 땅은 이제 남의 땅이 아닙니다. 나와 내 자녀들이 그리고 그 후손들이 살아갈 땅이 됩니다. 암만 해도 저희 자녀들이 한국으로 돌아가서 살기보다 이 땅에서 살아갈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이 미국을 하나님 우리의 땅, 우리의 죄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고백하면, 그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도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5장은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아담이겠죠?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될 것이라. 그 한 사람이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들어가면 그 우리에 포함된 사람들이 다 의인 될 것이라. 다 그들이 생명을 얻을 것이라. 그들이 더욱더 은혜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라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자복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자복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대표의 원리입니다. 그것이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럼 내 기도 속에 포함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럼 나에게 있어서 우리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이 미국 땅이 우리의 땅이 됩니까? 이 미국에서 일어나는 죄가 우리의 죄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그 땅을 끌어안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데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미국 땅의 회복이 누구를 통해 일어나겠습니까? 이 미국의 죄를 우리의 죄로 자백하며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들어가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저는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까지 부르셨다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길 앞에서 경건을 생명처럼 지키며 기도하십시오. 그 삶이 있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내 안타까움과 간절함만이 기도의 제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에 힘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나의 가족, 교회의 죄짐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 허물과 죄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범죄하였다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민족과 나라의 죄짐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나와 내 열조가 범죄했다고, 우리가 패역되고 행악하며 하나님 앞을 떠났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